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합니다.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우리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오직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조아리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것 뜻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성령의 그 목소리만 따라가게 하옵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서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귀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며 하나님 온전히 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하나님 온전히 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주께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상황과 사정을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립니다. 하나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주께서 우리 책임져 주시고 들어주시사 하나님 말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와 성도들 스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 복조 있는 기도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입으로 부르는 소리를 넘어서서 음악을 넘어서서 노래를 넘어서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기도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합하여져서 응답받는 우리 찬양의 복조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따라는 살아가는 어려움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 내려올 수 있는 것 인간에게 욕심이 어려워지고 그 모든 것 내려놓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시간 옮기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드리게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 앞에 역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매주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회복되길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하심이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붙들어주시사 항상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는 우리 귀한 교회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인생과 곡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어있는 축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 각지에 복음 들고 나아갈 기도 하시옵시고 선을 넘어서서 교회 각지에 주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에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운데 통로를 복음 인도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 뜻만 들고 나가는 우리 인도에게 되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소망을 원하고 어려움 가운데 힘들 가운데 주님만 붙들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곳에 기적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인정을 베풀 때에 그곳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옵시고 그 가운데 항상 기도로 진짜 도움으로 선교할 수 있는 저희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한 시간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싸우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
예수님 남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는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범한 영혼 구하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귀한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짜자 추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에 저희들 여전히 죄를 짓고 내 욕심의 뜻에 따라 내 육신의 뜻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시기에 실투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남겨놓고 뒤져놓고 내 뜻대로 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오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다시 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내 앞에 앞서 일하시는 귀한 성령님 그 모습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져만 갑니다. 각기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에 빠져서 나 아니면 다 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 가운데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구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휩싸이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이겨서 품어내는 저희들 될수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의 총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크나큰 사역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귀한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으로 나아가 오늘 한 주일간도 말씀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1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특별히 서정혜 목사님이시라고 저희 교단, 저희 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요. 저희 목사 안수 선배님이시다 하신 서정혜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어떻게 참 오랜만에 모셨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목사님 모셔왔던 거는. 그런데 저 혼자 여러분들 말씀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외부에서 모셔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답답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죠.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경험들을 하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에 제약이 걸린다거나 스스로 활동함에 있어서 혹은 교회 활동에 있어서 그런 제약이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교회 문화라든가 어떤 그 지역사회 안에 특별한 통용되는 어떤 그런 풍습이나 이런 관용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행동에 제약을 걸기 시작해요. 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상식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맞다고도 얘기하고 이게 옳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내가 순응해서 젖어가다 보면서 이제 옳고 그름은 잊어요.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사회화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사회화라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부르는 찬양 종류가 좀 달라요. 찬송가도 어떤 교회는 어떤 찬양 굉장히 많이 하고요. 어떤 찬양은 하나도 안 하는 거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저도 찬양을 하지만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서 이 정도 찬양만 많이 하게 돼요. 많아봤자 교회에서 한 100곡에서 200곡쯤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찬양을 한 곡씩, 두 곡씩 추가하고 또 한 곡씩, 두 곡씩 빼가면서 이제 그 독특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들, 심지어 예배 순서나 말씀의 방향 같은 것도 교회마다 독특한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이사를 한다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교회를 바꾸게 되면은 그 교회 문화에, 그 교회 풍습에, 그 교회 관습에 익히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면은 또 그 교회 모습에 따라줘야 하고, 또 이 교회에서 저 교회 모습이 들으면 거기에 따라줘야 하고, 뭐가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런 틀은 종종 생기곤 합니다. 특히나 교회 신앙적 관습, 신앙적 좀 관습적인 내용, 우리 습관으로 하는 것들이 내 행동에, 내 사고에, 내 신앙에 어떤 제약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모습 가운데서 유대인한테 배척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복음을 들고 나간 12 제자들도 보세요. 그 복음 때문에 결국은 순교당하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제일 핍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왜?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이미 한번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못 박히는 그 악랄한 행위를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상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제 우리 삶에 자유함을 주셨고요, 평안함을 주시고요, 풍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넓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 왜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정말 뭔가 풍족하게 누리면서 행복해, 좋아 이러고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 고난 중에 쓴 시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자신을 핍박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할 때 지은 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너네들이 지금 권세를 잡은 듯하고 다 이긴 것 같지만 결국 너네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이고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나 다윗 그리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세상에 이미 정해놓은 그 가치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죠. 그 가운데 얽매여서 아둥바둥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대부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하심,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부분의 사역을 이뤄갈지 우리 달란트 어떻게 이뤄갈지 하는 고민보다 지금 내가 닥친 어려움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이겨낼 방법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끊어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에게 올무를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하나 걸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올무를 스스로 나를 졸라매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지만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스스로 나에게 얽어매어 온 그 올무를 한번 풀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 올가맨 올무를 한번 알아볼게요.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 시편 14편 시험에서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무신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자신의 경험만 믿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스스로를 내 경험적 지식 안에 가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에 넘어서서 그 이상에 있는 이야기들은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난주에 그 서정희 목사님 오셨을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신도시지만 교회 안에 젊은 사람이 너무 없다.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많았습니다. 그럼 왜 교회에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청년들, 예전에 청년들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학교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고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느냐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잠깐 짧지만 냈던 결론은 이거예요. 솔직히 저희 나이 또래 분들은 어려서든 정말 주일학교든 중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교회에 발을 한 번도 담가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친구 따라가서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렸을 때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려고도 교회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목사님들 뵙고 그 꼬임에 빠져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십수년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항상 들었던 말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진로를 책임져 주실 거야.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 하나님께 너희 진로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청년 대학 청년 시절에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결혼 그리고 너의 진로, 직장 이런 문제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했더니 헌신했더니 결국은 대학 갈 때 보니까 교회 안 주일날 예배 빠지고 시험 기간에 교회 나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 받던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 가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교회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앞에서 간증하고 뭐 이랬던 분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세상의 기준에서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서 있더란 말이죠.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했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좀 루저, 패배자가 돼서 뒤로 제껴진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친구들이 과연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나왔을까요? 두 번째, 똑같이 반복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그랬어요. 대학 졸업할 때 열심히 신앙 자비량 선교 나가고 헌신하고 막 교회에서 뭐 주일날이면은 여름 성경학교 시즌 시작되면 여름 성경학교 학생들 수련회, 해외 단기 자비량 해외 선교 뭐 어쨌든 자비량이 말이 쉽죠. 그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모아서 자비량으로 교회에서 선교를 나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취업할 시즌이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취업의 자리에 앞장서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교회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와 신앙생활 상관없이 좋은 직장 갖고 평안하게 살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냐? 이런 청년들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죠. 안 와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청년들이 남아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 40대 저처럼 중반이 됐습니다. 그런 부모가 교회를 보내고 싶을까요? 자, 이들이 말한 거는 세상적인 기준은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적 입장에서 볼게요. 물론 그 과정에서 교회에서 실수한 것도 있고 교육자가 잘못한 것도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잘못한 것, 주변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 잘못된 거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했어요? 세상의 잣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를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는 거꾸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삶을 평가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은 떨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것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눈에는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인지되어서 왔으니까. 교회의 통상적인 관념이 그러해 왔으니까. 진짜 진리를 가르치기보다 잘된만 먼저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무신론의 결에 빠져요. 안 믿는 사람들, 오직 나만 위해 산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교회에 충성하고 거기에 시간 쏟느니 자기한테 투자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거 어디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테두리 안에서만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해요. 하나님 일하심을 자로 재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신론에 빠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광야의 40년을 보내왔건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자꾸 이방신들 섬기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라볼 거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우리가 무신론자에서 봤어요. 이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고 얘기해요. 자, 자신들의 경험적 지식만 존중하기에 이제 그들은 고인물이 돼요. 그러면서 썩기 마련이죠. 단순히 자기만 썩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부패는 어떻게 해요? 그 부패를 주변으로 확산시키죠. 내가 해보니 괜찮더라. 너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교회 문화가 맞아요. 앞서서 말한 그 청년들 교회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떨려나간 그분부터 안쓰럽고 참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도록 우리가 해왔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이제 나가서 뭐 해요? 이제 하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어보니 괜찮아, 너도 먹어. 그분이 이제 가인이란다. 하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더니 괜찮아, 너도 한번 해봐. 아유, 교회 한번 빠질 수 있지. 나도 빠져봤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라. 예배 그거 뭐 중요해. 기도? 그거 기도 안 해봐도 하나님 다 복주시고 주시고 하더라. 제가 말하는 기도는 제가 예전에 말했죠. 단순히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라는 간구 그리고 중보하는 이 도곡기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만 해서도 안 돼요. 자, 이런 식의 기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이 들어오죠. 어떤 거? 금식했더니 하나님께 떼부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주더라. 너도 해봐. 하나님한테 감사헌금 그리고 뭐 이만큼 헌금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더라. 너도 해봐. 참 벗어나기 힘든 유혹이에요. 쉬우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정말 모르고 발버둥 치고 막 하다가 그냥 누가 그래요. 40일 작전 기도해 그럼 돼. 그럼 막 쑥 빠져들어요. 작전 기도만 하면 뭐지 되는 것처럼 하나님 헌금하면 뭐 되는 것처럼 막 쑥 빠져들어요. 답이 명확하고 쉬우니까 하기가. 이거는 신앙생활의 부패예요. 자, 여러분 안에 이런 어리석은 부패가 있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편한 방법 찾아갖고 정말 앞길이 깜깜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런 방법 쑥 내밀잖아요. 찾고 싶어요. 이게 우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헤어날 수 없으니까 회개. 일단 알았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들었으니까. 그리고 믿었으니까. 잘못됨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씻김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발만 씻으면 돼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확답을 들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깨끗하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다만 죄는 어쩔 수 없이 짓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중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옳은 길을 믿고 거기에 나와서 털어버리는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이 씻김은 예수님이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의도 아니고 윤리나 도덕, 도 닦는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씻김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 있으면 세 번째 이렇게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기서 선이란 것은 윤리적 도덕적 선을 얘기하지를 않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윤리적 도덕적 선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거기에 한정 짓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의 선은 윤리적 도덕적 선과 많은 부분이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이 생겨요.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부분 하나님의 선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 안에 이 선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만 그 외에 그 바깥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종종 예외적 사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 10계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1에서 4계명 상황에서, 즉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는 사역과 진행 중인 것과 이렇게 충돌될 때 좀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삶에서 율법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대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은혜로 품어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인간의 선이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떻게든 그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자꾸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 건 이거죠.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올가맨다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해방시켜주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는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스스로 올무를 채우는 그 사람들과는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권력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딱 정해졌어요. 답은 정말 쉬워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항상 옳은 답을 내고 옳은 길만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선하다고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고, 비록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회개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죄가 없나요? 죄 있죠. 정말 많이 죄 지었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얻는 게 뭐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구나.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어떻게 하게 돼요? 내가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나는 내 스스로 일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여러분, 저도 지금 주중에는 먹고 살려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만 노력하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기에 똑같은 경쟁자가 생기기도 하고, 저쪽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사람 우르르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진짜 한 명도 사람이 없는 날도 있고 이렇잖아요. 맨날 사람들이 나만 찾아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 팡팡 터지고 잘 되고 좋은 결과만 막 많아서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메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메워주신다? 아니고요. 비유는 그렇게 했지만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비껴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 나간다면은 나의 가난을 하나님께서 돈으로 부여로 채워주신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거로 나를 더 많이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돈은요, 친구가 채워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채워줄 수가 있고요, 심지어 세상이 로또라는 것도 있잖아요. 로또로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위로와 새 힘과 치료는 누가 해주나요?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놔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갖춰진 사람을 찾아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죠. 찾아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스펙이잖아요. 공부도 이만큼, 자격증도 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바로 전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게 세상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찾는 사람도 스펙은 존중해요. 다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스펙과 세상이 생각하는 스펙은 달라요. 왜요? 세상이,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은 내한테 막 붙여오래. 나한테 없는 것을 다 갖춰오래요. 영어도 할 줄 몰랐는데 영어를 해오래요. 그래서 영어 자격증도 따고 토익 시험도 보고 막 하죠. 내가 자격증이 없어서 컴퓨터 할 줄도 모르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컴퓨터 자격증도 따오래요. 내가 없는 것을 가져오래요. 그게 준비된 사람이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꾸로 가진 걸 떨어내래요. 네가 가진 걸 털어내고 그냥 하나님만 따라와. 이게 하나님 입장의 스펙이란 말이죠. 전혀 달라요. 또 다른 건, 자, 세상은 내가 가서 매달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그게 다른 거더라고요. 자, 다윗 생각에는 본인을 포함해서 하나님 기준에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리석고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들만 세상에는 존재하죠. 우리도 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처럼 오직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온다는 이게 문자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오늘 본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찾고 있는가, 다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필요를 채워줄 대상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주권자를 찾고 있는가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종이 주인한테 저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기대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것을 말 그대로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삶 자체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 감사합니다. 안 주어도 난 주인의 종이오니. 이게 종의 자세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이런 거는 다 까먹고 하나님께 떼부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냐고요. 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세요? 우리 삶의 주인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 이끄는 나로부터 여러분 해방받아야 됩니다. 나를 선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 찾아가면 난 죄로밖에 안 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그 방향을 찾아가면은 이제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동시킬 수 있는 그 점에 부합되는 겁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답이 아니에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죄를 행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을 짓밟고 핍박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배를 불려온 사람들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분별하지 않으세요. 가리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 주신 물질적 풍요와 그 부를 어떻게 하세요? 흘려내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득그득 내 그릇에 막 물이 차고 넘쳐서 내 막 뒤로 창고에 막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고스란히 흘려내려서 또 다른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조금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쓰임새 따라 달라요. 우리도 파이프, 관 보세요. 어떤 거는 쓰임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건 동관 있죠. 에어컨 만들 때 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똑같은 에어컨도 어디는 동관 쓰기고 어디는 스테인리스를 쓰기도 합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어디는 뭐 하수도 같은 거 이만한 콘크리트 막 관을 사용하기도 하죠. 다 달라요.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혹은 크게 작게 혹은 높은 곳에 혹은 낮은 곳에 넓게 혹은 좁게 하나님 쓰임 따라 전혀 다른 곳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지 결코 네 믿음이 좋아서 네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정말 편한 길에만 큰 길 대로에 놔주고 너는 신앙생활 못하니까 가시밭길에 놔줄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다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어떤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막 몰아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끄심을 받다 보면 우리는 가끔 이렇게 좀 세상 속된 말로 호구가 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보이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호구. 자, 세상에 살다 보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남들 위에 군림해야 되죠. 한정된 재화, 이미 나눠 먹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요. 세상의 재화 물질은 그것을 뺏어와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의자 빼기 놀이 아시나요? 의자 빼기 놀이 막 노래 부르면서 돌다가 의자 하나 탁 빼고 거기서 쑥 들어가고 또 의자 줄여가지고 또 막 돌다가 또 쑥 빼고 쑥 들어가고 결국 의자 한 개만 남기는 누군가를 탈락시켜야만 내가 올라설 수 있는 이런 경쟁을 요구하는 게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거는 완전 대치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그런 경쟁 체제입니까? 이단이 말하는 어디 이단이 얘기하는 천국은 660명 12,700명인가요? 어떤 일정한 숫자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경쟁으로 몇 명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미 그랬으면은 천국 꽉 찼죠. 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숫자밖에 안 되겠냐고요. 자,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는 건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단어만 문장만 딱 모아두면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이 단어가 성도들 간의 경쟁을 야기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복음은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교인들 이 말씀하고 막 경쟁하듯이 교회를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이 말을 하려고 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쩌든 유대인들한테 천국을 향해 어서 빨리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라는 예수님의 공격적인 선포지, 어떻게 성도들 간에 경쟁하고 서로 뺏기듯이 교회 안에서 막 험악한 분위기를 계속 만들려는 말씀이 되겠냐고요. 오히려 성경은요, 약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시험 혹은 연단의 과정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도 결코 5달란트 남긴 자를 편애하지 않아요.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칭찬하죠. 포도밭의 일꾼 비유에서 보면은 일찍 온 사람들한테 더 편애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거꾸로 약한 자, 약자, 두 렙돈을 바친 그 두 렙돈의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칭찬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을 먹는 죄인으로 4절에서 얘기합니다. 4절, 죄를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심지어 이 어리석은 백성은 백성의 주인된 하나님조차 무시한 채 찾지 않는다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딱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성도를 호구 취급해요.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용하고 약자로 밟으면서 빼앗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떳떳하게 그 죄와들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다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이때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패배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백성들 우리를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이쪽 맞으면 이쪽 뺨도 대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야 그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당당해지세요. 절대 약자인 초대교인들을 왜 절대 권력과 무력을 지닌 로마가 막 핍박하고 했겠어요? 왜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 이런 핍박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아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어요. 여기서 이겨냈다는 것은 그들이 로마를 이겨서 로마를 점령해서 예수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해져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핍박을 이겨내고 오히려 핍박한 사람을 책망하고 증치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당당히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 시대에 보면요, 블레셋은 철기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발전한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직 철기에 들어가기 전 단계, 청동기에 있던 곳이 대부분 민족이었는데, 자, 반짝반짝 정말 신형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이 굴러온 돌이고 훈련된, 외부에서 40년 광야에서 그지같이 살다가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 이 굴러온 민족, 그리고 훈련된 군사도 없고 찌질한 무기, 말도 안 되는 무기를 소지한 이스라엘을 왜 두려워하고 왜 핍박했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름으로 블레셋 앞에 당당히 설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강력한 부국강명까지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당당함을 잊고 세상에 우리 요구한 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다 잃었어요. 나라가 갈라지고 망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결국 한 5, 6년 전에 80년도 안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부족한 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며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해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라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핍박받으면 그 뒤가 없어요. 그래서 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엄청 노력하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유하고 행복하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니,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날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올무에서 진정하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핍박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를 허락받았어요.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까,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 삶에 올무와 족쇄를 채우고, 내 신앙생활에서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보다 목사님과 나의 관계, 주변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올무를 채워서 살고 있어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허락받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최종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셔야 하겠지만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왜라는 질문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만 내게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매번 내 눈에 다 하나씩 다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저앉을 때도 있고 저기 한쪽 구석대기에 처박혀 갖고 막 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드리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올무에 매어가지고 구렁텅이에 넣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주시고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언약들이 내게서 하나 둘씩 이뤄가짐을 보면서 기쁘실 거예요. 이 기쁨이 생겨날 때, 퐁퐁퐁 생겨날 때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져서, 내 지위가 높아져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이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쁨들이 내 눈앞에 통통통통 던져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나를 이 세상에부터 자유롭게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이기는 힘을 주신 그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가 함께 나누며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내 스스로 내게 메어놓는 그 올무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 헤쳐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이미 내게 언약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내 스스로 내 목에 올무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올무에서 빠져나가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이후로는 세상의 기준과 내 스스로 세운 기준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신 올무에서 나와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인종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맞이함에 주께 예배드리고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쓰고 남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귀히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일하심에
쓰임 받고 교회가 세워짐에 쓰임 받으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결실로 맺어져 진정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저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또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헌신합니다. 이 모든 것들 주께서 쓰시며 주께서 일하시는데 귀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그 손길 그 가정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가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화평과 평강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언제까지나 주의 일하시 앞에 선봉해서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림 받는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가운데 또한 선교사님이 각지에서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을 줄 믿사오니 이제는 받는 교회를 넘어서 나누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세워주십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체험을 기대하고 그 선교지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 시정 또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네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내 스스로 매어놓은 그 올무를 풀어헤치고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